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살 수 있도록 복을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분복을 주셨어요. 동시에 이것만은 네가 세상에서 반드시 감당하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어요. 개인마다 다 각기 다른 독특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제대로 나타날 때 실력면에서, 공헌면에서 개성이 되는 거죠. 가장 개인적인, 여러분이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간에 가장 개인적인, 가장 독창적인 은사, 재능을 여러분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는데, 이것을 잘 개발해서 활용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자시거든요. 창조자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가장 창의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영화 감독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다 가장 개인적인 것을 잘 개발하면 가장 창의적인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헌을 할 때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의 독특한 은사, 재능을 활용할 때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태도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여기 내가 안수할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목사로 안수할 때, 목사 안수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목사의 은사를 분명하게, 재능을 분명하게 주신 겁니다. 목사 겸 교사의 은사를 분명하게 주시는데, 이미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에게 있다는 거죠. 디모데 나름의 독특한 목회 은사. 디모데 나름이라는 것은 목회자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디모데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각기 다 다른데, 디모데 나름의 목회자의 독특한 은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이미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일듯 하게 해라. 다시 불일듯 하게 해라. 근데 불일듯 하게 하는 거는 풍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풍로. 시골에서 풍로를 써보신 분은 아시지만, 등결을 집어넣고 이렇게 풍로를 자꾸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불이 점점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점점 더 세지죠. 불이 점점 세지고 불길이 점점 더 커지면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은사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관심, 개인적인 재능, 개인적인 선물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불릴듯하게 자꾸 이렇게 개발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생각나게 한다고, 환기시킨다.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은사를 묻어버리니까, 마모시켜버리니까, 그 능력을 개발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나도록 환기를 시켜서 그 은사에 불을 붙이게 하는 것, 이겁니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 은사가 나오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잘한 것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돌을 닦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을 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도공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공을 쌓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 그 공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하는 거고, 10절에 보면 이전에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런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된 소식은 생명의 복음이다. 사망을 폐지하고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 이거는 불멸, 영생을 말해요. 영생을 선물로, 은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가 나오고 은사가 나오죠. 은혜는 그냥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에서부터 맛보고 천국에서 영원히 만끽하도록 주신 선물, 그 은혜고, 은사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 나름대로 독특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사입니다. 이 디모데는 목사 겸 교사의 은사를 받았는데 바울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사도, 그러니까 12사도급에 해당되는 사도의 은사, 이것은 디모데는 받지 못했지만 바울은 12사도에 해당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그와 함께 선포자다, 복음을 선포한단 말이죠. 이렇게 설교하듯이 이렇게 선포하는 선포자와 교사, 이 복음으로 가르치는 거니까. 그런 은사를 본인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은혜는 못 받고 은사는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는 못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각 분야에서 뛰어나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는 못 받았죠.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못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나마 잘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공헌할 수 있는 재능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개발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현세에서는 유익하지만 딱 죽고 나면 지옥 가야 되니까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굉장한 은혜와 은사를 받았는데 이거를 은사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은사를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 내가 받은 게 뭐냐? 각기 받은 게 다른데 이거 은사 그러면 꼭 뭐 재주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여러분 마음 상태도 은사입니다. 은사.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표정도 은사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른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은사인데 이 은사가 나한테 주어진 게 뭐야 하는 걸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파악을 하려면 제가 3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는 평생 뭘 하고 싶은가?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게 관심이에요. 관심.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실 때는 반드시 자신이 좋아하는 쪽에 재능을 주세요. 좋아하는 쪽.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재능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가? 관심. 여러분이 뭘 하고 싶으세요? 평생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거 없으세요? 그거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난 뭘 가장 잘하는가? 이 관심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력도 주셨거든요. 재능. 잘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잘할 수 있게. 잘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뭔가? 그 다음에 공헌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유익을 끼쳐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공헌. 이 3가지 기준입니다. 관심, 실력, 공헌. 이걸 가지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하고 싶은가? 나는 뭘 잘하는가? 내가 뭘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공헌하는가? 이거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신의 분야가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분야. 자신이 평생 해야 될 전공 분야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인도 똑같이 전공 분야가 있어야 돼요. 전공 분야가 나오는데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파악되는 건 아니고 평생토록 파악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분명하게 파악을 했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데 개발을 하려면 3P를 쓰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3P, P자 3개. 퍼포스, 목적, 목표.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가 5년 후에는 어떤 인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머릿속에 다 두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일을 앞으로 어느 정도 하다가 주 앞에 갈 것인가. 있습니다. 분명히.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표, 여러분도 목표가 있어야죠. 그걸 비전이라 그래요. 산봉우리, 정복해야 할 봉우리를 목표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고시 합격하면 하는 거지 하면 평생 고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서 합격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몇 년 안에 해내는 거고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목표. 그 다음에는 열정, 패션. 그것을 해내는 노력이 있어야죠.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지 못해요.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토지 공개념도 나오고 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거 나오는데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 다 우리 사유재산 없애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없애버리고 다 하나로 끌어모아서 가자는 건데
물론 우리가 골고루 잘 산다는 면에서 성경적으로 골고루 잘 사는 건 맞죠. 자꾸 나눠야 되니까. 자꾸 나눠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있죠.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사유재산 제도 분명히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네가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판 후에도 네 건데 네 걸 가지고 왜 쏘겠느냐 이랬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것이고 삽비라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누어서 사유재산으로 주셨으니까 이 사유재산을 주셨는데 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또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잘 활용해야 되는데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면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실컷 놀다가 일하라 그러면 1시간 같이 일하는 거예요. 뭐 하는 둥 마는 둥 일을 해도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줘버리면요 죽으라고 일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공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몸부림을 치서 뭐 명문대학 들어가겠다 뭐 좋은 데 가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망해요 전부. 그러나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열정이 생길 수가 없다고요. 토지공 개념에다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가면 생산 능력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열정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 어떤 분야든지 간에 뛰어드는 열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공부하고 몸부림치며 일하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해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과정을 통과해야지. 그냥 팍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과정을 밟아가야지. 좀 바빠도 과정을 밟아서 끝까지 가야죠. 끈기 이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이 관심으로 나타나고 실력으로 나타나고 공헌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아놓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면서 끝까지 가면 반드시 그것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은사를 개발하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태도로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열성이 있어야 돼요. 열성. 예, 발동을 거는데 구체적인 태도가 열성입니다. 열성. 이건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는 겁니다. 작은 것, 청소하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자기 몸 샤워할 때 깨끗이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씻을 때도 막 손 씻으라는데 이게 제대로 안 씻고 말이지 그냥 이래 버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구석구석 다 씻고 이렇게 씻고 그렇게 구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거든. 그냥 대충 이래 버려. 그냥 갖다 대고 물인데도 손 탁 대고 끝나버리고. 이러니까 병균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박테리아는 1000분의 1mm라 하더라. 1000분의 1mm. 바이러스는 100만 분의 1mm래. 100만 분의 1mm. 우리 속에 100만 분의 1mm 그렇게 작은 바이러스가 몇 조가 있다. 몇 조, 100조가 있다. 100조. 근데 그런 것을 물리치려면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술하는 의사 씻는 거 보셨죠? 근데 그거 다 무시해버린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이거를 할 때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귀재라 그러죠. 이 5-25 법칙을 만들어냈는데 5-25 법칙이 뭐냐? 자신이 하고 싶은 거 25가지를 적어버려요. 자신의 관심사 25개를 딱 적어버려요. 제일 하고 싶은 것부터 시작해서 25개를 적어버려요. 그리고 밑에 있는 20개는 끄어서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요. 위에 있는 5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5개. 그 5개에 집중해라. 5개. 5개에 집중해라. 5개에. 왜? 그래야 뜨겁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끼어들 수 있으니까. 분산시키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20개는 분산시키는 거고 위에 있는 5개는 열정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은사가 개발된다. 재능이 개발된다는 겁니다. 또 이걸 개발할 때는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혼자 그냥 죽으라고 하긴 하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벤치마킹을 안 했어. 제가 학생 시절을 회고해 볼 때 이게 늘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제일 수준 높은 S대학 시험 보고 떨어지고 그리고 그보다 좀 낮은 S대학 들어가서 똑같은 S대학인데 수석을 했어요. 수석. 근데 조금 수준 낮은 S대학에 들어갔더니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경쟁자가 있어야 열성이 생길 텐데 경쟁자가 없으니까 선의의 경쟁을 안 하니까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S대학에 다니는 제 동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영문과, 저도 영문과, 그도 영문과인데 영문과 출신 다 유학가인데 거의 다 유학가인데 근데 저는 보니까 유학이라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라앉는 거야. 또 아버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학원에 못 다니니까
학교에서는 시험 보면 1, 2등을 늘 하는데 학원에 안 가니까 기출문제도 안 풀어봤지, 잘하는 사람 만나보지도 못했지, 이러니까 이게 뛰어 올라갈 수가 없는 거라. 벤치마킹을 안 하니까 늘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벤치마킹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안식월마다 나가가지고 늘 미국에서 제일 잘 되는 교회 10교회를 뽑아서 바로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설교 들어보고 해서 바로바로 배울 걸 배우죠. 이게 지혜라는 게 벤치마킹이거든요. 자꾸 여러분 잘하는 분야에 있는 여러분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을 자꾸 살펴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얻으면서 뛰어가야 개발을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용기가 없으면 개발이 안 돼요. 자꾸 최악의 사태를 겁을 내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실수하면 어떻게 하냐, 잘못했다가 지적받으면 어떻게 하냐,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여기 올라올 때 벌벌벌 떨면서 올라오면 여러분도 들으면서 벌벌벌 떨면서 들을 거예요. 아무도 도움도 안 돼요. 용기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준비할 만큼 하고 뛰어들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영어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은 하버드 그 대강당에서 역사상 제일 많은 사람들, 교수들, 학생들이 모여서 강의한 사람이 콩글리시 아주 엉터리 영어를 한 사람이었거든요. 숭산이라는 법사. 승려가 영어를 했는데 엉터리 형편없는 영어를 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관중이 모인 거예요. 그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야, 저 정도 영어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총장님이 그러는데 자기가 총장 되기 전에 옛날 미국에서 교수를 했는데 영어를 쓰면 미국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을 때 있대. 왜냐하면 자기는 일제식 영어를 하니까. 일제식. 맥도날드 이래야 되는데 마그도 나르도 막 이래 버리니까 이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뭐랬냐, 알아들어라, 내 식으로 고쳐, 막 이렇게 가버렸는데, 이게 용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교수를 하지.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뭐 내 말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 친구 아들이 미국 처음에 갔을 때 영어를 하는데 말이에요, 뭐 영어 하는 게 뭐 하는 게 있어요? ABC도 잘 모르는데 땡큐는 알지, 빠이빠이는 알지, 딴 건 몰라. 그러니까 땡큐하고 빠이빠이하고 안 되는 건 전부 한국말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행동하면 다 알아듣는데 모르면 내한테 맞춰 그러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용기입니다. 용기 없으면 해낼 수 없습니다. 인맥이 있어야죠. 좀 넓혀야 돼요. 국제적인 인맥.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게 목회하러 처음 왔을 때 권 목사님 원 모닝,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한나절만,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만 서울을 와서 봉사해 주세요. 아시아 신학협의회 국제 총무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것을 했더라면 국제적인 인물로 기여를 했겠지만 나는 교회 목회에 집중한다 그러고 안 갔었죠. 지금 생각하니까 막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시간이 많아지면 은퇴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협력하는 건데 자꾸 인맥을 늘어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아는 이 한국의 목사님들을 제가 다 동원할 거예요. 가서 말씀을 하시라고. 그래서 미국이 한국이 잘못된 것을 막아달라고 제가 부탁할 겁니다. 이게 인맥입니다, 인맥. 전 세계가. 예전에 6.25 동란이 터졌을 때 참 놀라운 것은 그 동란이 터지자마자 이틀 만에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에 미국 공군력을 사용하도록 허용을 해버렸어요. 가서 때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틀 만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4일 만에 6.25 동란이 딱 터졌을 때 4일 만에 미국의 육군 병력을, 지상 병력을 한국에 파병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누가 일을 했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 각하,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 명 있습니다. 100만 명. 만약에 각하가 개입 안 하면 저 100만 명 전부 죽습니다. 예수 못 믿고 죽습니다. 공산주의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랬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지상군 파병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인맥이에요. 국제적인 인맥을 활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맥을 활용해야지.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전부 연결시켜야지. 하나님의 세계인데. 인맥을 활용할 때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고쳐야 돼요.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하나를 보면 예를 한다. 10가지, 9가지 잘하는데 잘한 것을 통해서 배우면 되지 뭐 한 가지 못하는 걸 가지고 9가지도 못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태도 안 됩니다. 속셈이 뭐냐? 아이, 저 사람 왜 나하고 사귀려고 그러지? 속셈이 뭐냐? 속셈이 뭐냐? 속셈이 뭐냐? 속셈이 뭐냐? 그러면 사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맥을 맺을 수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과 교제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비판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만 하고 발전을 위해서 개선적인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가라앉아 버립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 인맥을 삼을 때는 융통성이 있어야죠. 변수를 인정해야죠. 나랑 생각이 좀 다르기도 해도 같이 일할 수 있어야죠. 사람이 교제할 때는 첫인상이 좋아야 되니까 잘 꾸미고 나가고, 그 사업하러 나가는데 꼬장주 입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꾸미고 나가고,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제가 그래도 막 꾸미고 나왔잖아요. 메이크업 했잖아요. 이거 하는데 2분밖에 안 걸려. 이게 안 꾸미면 말이야, 여러분이 저를 가만히 보면서 목사님 점이 몇 개냐고 세고 앉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설교 못 듣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메이크업은 가짜다. 그래서 목사님 가짜로 얼굴 꾸미고 나왔다. 민낯이 어떠냐? 관심 있으면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첫인상이 좋아야 어쨌든 들어줄 거 아니야. 인격 사업을 해라. 인격 사업. 사람을 키워줘라. 사기를 올려줘라. 공감을 해라. 사업을 해도 인격 사업을 해라. 인격.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을 키워주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업을 해라. 돈만 벌면 된다. 그러니 인맥이 생길 수가 없지. 이것만 따지면 된다. 그러니까 인맥이 생길 수 없죠. 인격 사업을 해라. 퍼스널 비즈니스. 사람을 살려줘라. 사람을 키워줘라. 사람을 고쳐줘라.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줘라. 그 곤란한 상황이 됐을 때 말이야, 곤란한 상황이 됐을 때 거기서 막 어쩔줄 모르고 막 쩔쩔매고 이러면은 절대로 인맥이 생기지 않아요. 곤란한 상황이 되면 뒤집어 엎으면 돼요. 곤란할 때는 뒤집어 엎으면 돼요. 그걸 살짝 뒤집어 엎으면 여유가 생기고 유머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목사님 여기 점이 몇 개 있네 하고 목사님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제가 다음번에는 메이크업해서 점 못 보게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 뒷면 기술이거든. 플립 사이드 테크닉. 그걸 유머로 해가지고 탁 터뜨려 버리면 돼요. 유머로서 탁 터뜨려 버리면 돼요. 자기 약점을 유머로서 탁 터뜨려 버리면 돼요. 이러면 재밌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인맥이라는 겁니다. 국제적인 인맥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발하라. 자기 자신을 국제적인 인물로 끊임없이 개발하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창의적인 인물이 되라. 자기 나름의 깨달음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은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 앞에만 서시면 이러거든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도 큰 인물 되려고 강단 앞에 서면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좋아하십시오. 그건 조영기 목사님 얘기고 뭐하러 그런 얘기해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뭐하러 그런 얘기해요. 자기 다른 대로 하면 되지. 좌우로 살피면서 따뜻한 빛으로 인사하십시오. 권성수식으로 하면 되지. 권성수식으로 하면 되지. 나만의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의 깨달음. 나만의 공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가장 창의적인 거예요. 뭐 그냥 되지도 않는 걸 전부 본받아가지고, 좋은 점은 본받아야 되겠지만 본받아가지고 흉내까지 다 내가지고 하려고 설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럴 필요는 뭐 있습니까? 있는 대로 소리하면 되는 거지. 있는 대로. 자기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세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의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의 공헌이 있고, 여러분의 실력이 있고, 여러분의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살려내면 안 되겠어요. 개인적인 은사, 재능을 항상 성장의 태도로 개발하세요. 성장의 태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내 태도를 이번에 바꾸면 그만큼 유익해질 거야. 항상 성장의 태도로 가장 개인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개발해요. 불을 붙여요. 불을. Fan into flame. 저 영어 보세요. Fan into flame. 붙여서 불이 일어나게 만들어라. 붙여서 불이 나게 만들어라. 당신의 탤런트를, 당신의 재능을. 그러면 가장 창의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